여러분 성경학교 보고를 또 하나요? 따로? 안 해요? 음,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 성경학교 보고 겸 우리 성경학교 그 영상 뭐 홍보 영상 한 5분 정도로 줄여가지고 이게 한 몇 분짜리죠? 8분? 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다음 주일날 보고 전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립니다. 네, 늘 꼭 오늘 헌신 예배만이 아니라 정말 그 헌신을 평소에도 매주일 참 제대로 하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죠.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이 아침 일찍 일부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어린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뭐 저게 늘 매주 여러분 보고로 보셨지만은 정말 누가 시켜서 하면 안 할 거예요. 저분들의 신앙으로 또 기도로 또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잘 감당해 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전 교우들을 우리가 대표한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대신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나름대로 영상 예배를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어른 예배는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데 어린이 교회학교의 예배를 매주일 송출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한 2, 300개 안에 들지 않을까. 우리 강주에서는 우리 교회 어린이학교 교회학교가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이 거의 손꼽을 정도로 선두에 주자에 서서 영상 예배를 보냈습니다. 그 영상 예배를 그냥 드리는 아이들은 이게 그냥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영상 예배를 제작하기 위해서 따로 목요일날 밤에 시간을 내 가지고 선생님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그거를 준비하고 또 회의를 해서 담당자를 정하고 또 그 콘텐츠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 짧은 영상 예배가 나가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몇십 배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들여서 또 정성을 들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들도 얼마나 더 사역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런데도 정말 잘 감당해 주고 있어서 저는 늘 들여다봅니다. 근데 너무 자랑스럽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교인들한테도 다 광고를 옛날에 했는데 영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좀 선생님들 격려 차원에서 이건 이제 뭐 꼭 그 시간에 안 해도 영상으로 띄워져 있으니까 어린이부 예배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띄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 예배를 선생님들 위해서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잘했어요 하고 댓글도 달아주고 댓글은 그게 달 수 없게 됐죠. 좋아요하고 눌러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참 힘이 날 텐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이 디지털 시대인데 아직도 이 아날로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영상 예배 들어와서 또 영상 예배도 들어와서 보고 그냥 나가. 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얼마나 그 좋아요 눌러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좋아요 누르라니까 거꾸로 눌러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반대로 막 눌러버려. 근데 그럼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힘을 얻고 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마음 쓰고 계시는구나. 교회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온 교우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해나가면요. 사람 셋이만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우들이 함께 마음만 모이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일꾼들로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 어린이부 매 주일 예배나 또 이렇게 특별한 성경학교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린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참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그들이 배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소중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를 조여하는 영적인 동물인 인간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존재 이유도 바로 거기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사니까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봉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면 아까 기도했듯이 온 천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져도 되고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훗날 정말 그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노라고. 그 아이가 컸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 연동교회에서 길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때는 동화를 큰 차트를 넘겨가면서 그림을 그려갖고 본인이 다 그림을 그려갖고 와가지고 성경 동화를 시간씩 넘기면서 성경 동화를 해주셨던 그 모습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 그 장로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때 차트를 하나씩 넘기면서 막 동화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데 바로 소명감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늘 힘들고 또 때로는 지치고 그래도 언제나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소명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고진감래 반드시 여러분들이 눈물로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도록 축복의 주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고 교회는 또 이 선생님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주일학교 오늘 선생님들 또 청소년부 선생님들 보면은 늘 격려하고 늘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으로 내 자식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을 학교에 우리 자녀를 맡겨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상으로 대접하고 더 존중하고 그래야 돼요. 이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하는 것 이상으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 성회학교 이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교사 금식기도 명단을 이렇게 딱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10일간 선생님들이 다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학교가 영적인 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회의하고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담당 금식을 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고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 가보니까 애들이 다 살아났어요. 이 어려운 시대인데 애들이 막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성경학교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막 네! 그러고 짧은 1박 2일이지만 정말 애들을 다 살려놨어요. 예? 이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와서 그냥 맡은 거 맡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서로 선생님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소문내야 돼요. 이건 전국적으로 소문내야 되고 우리 성강교회 선생님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소문내야 돼요. 이런 것을.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름을 한번 다 불러보려고 김은영 선생, 김은 선생, 김은정 선생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요 한 사람씩 부르면은 이게 그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게 올림픽의 선수들 나오는 것처럼 와 하고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김은영 선생, 김은 선생, 김은정 선생, 김지수 선생님, 김지희 선생님, 임빈지 선생님, 박정숙 선생님, 신순자 선생님, 이민영 선생님, 김선주 선생님, 박현아 선생님, 윤창훈 선생님, 김혜지 선생님.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와서 어린이 교육학교 교사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한두 분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학교 선생님 안 하면 뭐 하려고? 그보다 더 좋고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그보다 더 좋고 보람 있는 일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하면서도 이 주력가 선생님 이거 직분 노는 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 중에서도 늘 관심 갖고 기도했지만 끝나자마자 다시 그 주력가 선생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뭘 아는 사람들은 이 일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본인들도 그런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표본으로 삼아서 정말 내가 준 이 사명은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사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길러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장수 한 사람 길러놓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학교가 어렵다고 그러고 문 닫는다고 하지만 우리 성강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이 언제나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니 금식 기도하면서 성경학교 준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는데 정신 똑바로 박힌 학부모들이 안 보내겠습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소문을 안 내세요. 소문 내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린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그게 알려지면 정말 영적으로 똑바로 선 사람들은 자기 자녀 안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봉사하시고 그 봉사 자체가 보람이고 그것이 대가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참 어른인들이 들어도 좀 찔리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리 말씀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아이들이 더 소중한 것이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이 바로 우리 역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까 거기 주제가도 여러분 불렀습니다만은 우리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느낌을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 성경학교 참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이 다 이 어려울 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고 왜 이런 주제를 우리 교단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걸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떤 인간성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서게 할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주제를 선정하고 또 여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 우리 교단의 교회 학교에 제공을 한 것이죠. 지금 모든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인류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전에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꼭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과연 돌아가실 수 있을까? 그리고 돌아간다고 한들 희망이 있을까? 꼭 그렇게 되어질까? 옛날에 장사 잘했는데 코로나 시대 돌아가면 또 그렇게 될까?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 시대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어렵다. 이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많이 달라져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행동 양식도 달라져가지고 코로나 이후로는 그대로 돌아가기가 참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길.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뉴 노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코로나 2년 동안 지나오면서 정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월이 그저 그냥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고진감래라고 이 고통이 끝나는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올 테인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그 새로운 미래를 선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도하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중심이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처럼 코로나가 왜 왔냐? 코로나가 이게 왜 왔느냐? 이 질병이 왜 왔느냐?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다. 이 생태계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고 생태계의 일원인 인간인데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온 가치관과 세계관이 코로나 시대를 가져온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런 시대를 간다면 이건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자연은 이렇게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야 새로운 시대에 코로나를 이기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각계각층에서 다 내놓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처럼 그렇게 막 많이 모여서 대중 집회하고 막 이런 시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 정말로 본질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가지고 정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정말 인간이 주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돌이키려고 해라. 뭐가 잘못됐었는지, 뭐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지, 또는 잘못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정말 교회가 뭔지, 교회론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제 정말 겉다리는 다, 이제는 껍데기는 다 버리고 정말 소중한 알맹이를 쥐어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사실 기장교회는 이미 그것을 예언해 왔고 실천해 왔어요. 생명, 무엇보다도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으로 복음을 다시 예수는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의를 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평등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평화를 원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정의와 평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 한 것이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 자연을 보호하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더 사랑을 더 베풀고 또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주제가 진리, 하나님께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근데 얘들한테 사실 진리 말 어렵습니다. 사랑 말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른들도 어려운데 얘들이 얼마나 어려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먼저 믿는 선생님들, 어른들이 바로 이거를 살아낼 때 그것이 저절로 배워지는 거거든요. 말로만 하고 가르쳐집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작은 생명 하나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퍼질 때 우리가 자연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도 줄이고 함께 나눠 쓰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복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더 우리가 존중하고 살아야 이 인류의 미래가 있고 이런 질병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막 흥청망청했던 그런, 물론 뭐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죠. 세상이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을 보다 더 잘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교회가 더 본질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또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이미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에도 이거 교육 문서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헌장과 같은 거예요. 교과서예요. 교육 교과서. 근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미래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왔지. 그냥 그 이방 나라의 이방 문명, 가나안 문명에 취해가지고 그게 설령 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킬 때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런 허풍, 그런 기름기 다 빼버리고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너희들을 만들려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렇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이게 젊으실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점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젊으실 때 깨닫고 어렸을 때 깨달으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게 제일 큰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의 바알 문명과 야훼를 따르는 야훼 신앙과의 그 싸움이 제일 큰 거였어요. 사람이요, 보니까 돈에 미치면요, 가족도 친구도 뭐 의리도 명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알죠? 돈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하고 사악한 것인지. 돈 때문에 싹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돈의 이해관계에 걸리면요, 파삭파삭 깨져버려. 그렇게 힘없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런 문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문화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신앙의 공동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고 귀에 듣고 우리 욕구는 가져라 그러고 자기 이해관계 추구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가 편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더 나서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계속 죄라는 거거든요. 이거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야. 계속 그건 사탄의 유혹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 가지 말라. 좀 힘들어도 같이 섬기고 나누고 생명을 존중하고 신앙과 인격을 다듬고 그래서 그렇게 사면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라. 이게 은혜거든, 은혜. 이렇게 은혜는 사실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재미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이 재미를 모르고 지금도 갈등한다면 그만큼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물론 갈등하지 않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많아. 지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갈등을 해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확장하지 않고 흔들리고 산다면 그만큼 손해라는 것이에요. 삶의 수단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지.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따라서 나누고 살아야지. 베풀고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양보하고 살아야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살아야지. 세워주고 살아야지. 살림에 살아야지. 이럴 때 더 그 사람은 높여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선한 리더십을 가지고 더 높고 더 많이 더 넓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혹시 지난주에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도 넘어가지 말아 했는데 이제는 좀 보다 심각한 게 너희 가족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먼저 물들어가지고 야 내가 가봤더니 야 이게 좋더라. 가족이 유혹할 때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유혹하는 가족이 있으면 죽여버리라 그래요. 얼마나 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우리 가족을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가서 확 죽여볼 수 있어요? 이거 험한 이야기예요.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하면 가서 확 죽여볼 수 있냐고. 지금 성경만 쓰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이 말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신약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유혹 자체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막 철저하게 차단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면 철저하게 배제해라. 우리 오늘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 교육시키면서 정말 제일 사실 교회 선생님들이 좀 아쉽고 힘든 거는 뭐냐면 우리 그 교인들의 자녀들이라도 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믿고 보내주면 선생님들이 정말 저렇게 막 힘쓰고 한 영혼 전도하려고 저렇게 힘쓰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론 자식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다 우리가 해봐서 아는 것이지만은 그냥 정말 가족이 자기 자녀들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이런 일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일들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그냥 먼 이야기로 듣지 말고 가족이라도 유혹하면 잘라라?
이런 말씀,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있는가? 또 우리가 가족에 내가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살아가 버리면요, 가족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애매하게 사니까 우습게 보고 늘 그 신앙사람한테 핍박을 하는 거죠. 제대로 해버리면 가족들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군중들의 욕을 하지만 도시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도시의 성읍에서 모든 그런 다른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유혹한다고 따라가지 마라. 그 도시에 너 하나 남았어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너 하나 남았어도 절대로 거기에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한 사람이 그 성읍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읍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룻이 빠져나오면서 그 성을 멸망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이 허물어져가는 우리 역사 속에 예수 믿었던, 먼저 깨었던 선각자들이 이 나라 전체를, 또 그들이 계셨던 모든 그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중이나 문화가 얼마나 지금은 유혹하는 시대입니까? 남들 다 한다고 막 따라서 교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한다고 똑같이 막 따라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은, 성도들의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기준을 두고, 진리 말씀과 사랑의 기준을 두고, 언제나 그 기준을 두고 해야지 많은 사람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신앙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가족도 문화도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서는 다 죽여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죽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정도로 내 마음에 유혹을 받는 마음이 있으면 내 스스로 죽여버려요. 내 스스로 그거를 과감하게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성경학교 주제대로 진리와 사랑으로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경학교의 모든 교우들,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